순종의 힘.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게 되었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끝나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는 결국에는요,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험을 잘 보면, 테스트를 잘 보면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중에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 시험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왜 저의 삶에는 이렇게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계속됩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시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짧게 끝내는 방법이 딴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다급하게 나타나시죠. 우리 한번 12절 앞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하신 후에 이제 시험을 순종으로 이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이 시험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전해주셨던 이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열리게 하는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순종함으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순종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6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걸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전해지지 못하게 마귀는 방해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가장 암흑시대라고 여겼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사사기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이 시대에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암흑기 시대가 언제부터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냐?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다시 말씀의 회복이 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절정에 이른 때가 다윗 왕조 때 아닙니까? 여러분, 왜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때는요, 사적인 개인적인 의견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성가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사제도, 성전이 되었고, 여러분, 그 나라의 기준,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되니까 시대의 혼란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 이 혼란한 시대를 이기고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다시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앞에 다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러분, 부흥이 딴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전성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뚝 서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줄 아세요? 왜 사람이 자꾸 배신을 하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배신이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 배신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믿을 만하게 생겼나 한번 쳐다보세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변하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지킬 능력이 없든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다 실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해 볼까요? 믿지 못해도 사랑하겠습니다. 믿으면 또 실망하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할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마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도다.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런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느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말한 건데, 지금 22장의 말씀을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놓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6장 15절 다 읽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고 오래 참아 응답을 나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순종할 때에 반드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다시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가 복을 받아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처음에 받았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고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선교지에 파송을 받을 때,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는 막 화려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이, 자기가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면 뭐 엄청난 선교가 막 일어날 것 같이 막 그렇게 축복을 받고 뭔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지에 파송을 받는데, 실제 여러분 선교 현장을 가보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열심히 섬기고 전도를 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처음에는 눈만 감아도 그 영혼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선교지를 갔는데, 실상의 그 선교지의 현장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붙들어줘도 나중에 보면은 늘 배신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물건을 막 훔쳐가고, 그렇게 품어줘도 뭐 교회에 있는 노트북 훔쳐가고 악기 훔쳐가고 핸드폰 훔쳐가고,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나쁜 말로 하면은 전부 도둑놈만 있는 것 같대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사기꾼 같아 보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 나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떠났다가, 선교지로 갔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가 온 거예요. 막 번아웃이 되고,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전진해야 될까 낙심이 되어서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계명이라는 뜻이 commandment, 전쟁에 나갈 때에 장군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기의 상황을 보는데,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이 영혼들 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상했다고 사명도 감당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기에, 내게 주신 그 사명이기에, 내 감정을 생각하면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혼 계속해서 품어봐야겠다. 배신해도 내가 사랑해줘야겠다, 품어줘야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한 10년쯤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이들이 점점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들의 삶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던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역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들고 내 감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막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막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보통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졸다가 깜짝 놀라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깜짝 놀라가지고 들릴지어다 그러면서 막 머리 들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조는 걸로 우리가 들리는데, 근데 이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게 시편 24편의 찬양이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시편 24편 7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실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문들이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문을 열 때를 보시면 여닫이 문도 있고 뭐 미닫이 문도 있는데, 여러분 성문은 여러분 금방 열리면 안 되잖아요. 성문은. 그래서 성문들은 보통 뒤에 크레인 같은 거를 연결해 가지고,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셨죠? 문들이 위아래로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놓는 그런 문들을 보셨죠? 그러니까 문을 잡아 올려 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그래서 문이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집안의 중동 그런 지역에 이 성문은 그렇게 성문이 열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문이 위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이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뭐냐?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막혀진 것 같은 선교지에서도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선교지에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이 나라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 문이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막힌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막힌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전도의 문도 활짝활짝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윤학열 감독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그 부흥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강흥교회에 이 부흥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흥교회 영적인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사업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이 막혀 있으면 막혀있던 취업의 문도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닫혀있던 질병의 문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며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문 가운데 답답해하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순종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닫힌 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축복의 통로로 예비하신 이삭,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는 여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고 어떤 성도를 좋아하시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특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가만히 앉아있는 성도는 그냥 구경꾼이지만 몇 안 되는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대,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자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혼자서는 그 약속을 뜻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 아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가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야지만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삭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어떠냐?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났거든요. 그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유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 먹고 우리가 나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결혼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잘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뭐냐? 그 만남을 어떻게든지 그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닫힌 문을 여는 축복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축복은 뭐였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섭리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와 너의 만남,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옆 사람이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나와 너가 만난 것은 뭐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여러분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3명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나홀이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막내 아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바벨론 지역에서 일찍 죽게 되죠. 막내가 제일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죠. 근데 이 하란이 죽었는데, 하란이 아들만 남긴 게 아니라 딸도 남겼는데, 그 딸이 누구냐? 밀가라는 여자예요. 밀가. 그러니까 롯하고 밀가는 오누이 관계죠.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여러분 밀가는 두고 롯만 데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중에 이 밀가가 작은 아버지인 나홀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친 결혼이 존재하던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데라의 두 번째 아들이 나홀인데, 나홀과 하란, 세 번째 아들이었던 하란의 딸 밀가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을 한 거고, 나홀 입장에서는 여러분 조카하고 결혼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둘이 금술이 잘 맞았는지 아이를 8명이나 낳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들이 20절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8명의 이름.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여러분 부두엘이라. 여기 뭐 이름도 말하기 힘든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두엘이 중요한 거예요. 부두엘. 이 부두엘이 왜 중요하냐?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23절 읽어볼까요?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나홀의 딸이 리브가니까 두 사람은 사촌 관계인데 나중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리브가의 오빠 이름이 뭐예요? 그 대단한 라반입니다. 라반. 아시죠? 라반 아시죠?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사기꾼 구단. 여러분, 그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 막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보이는 것이 지금 보이십니까?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삭은 결혼을요 굉장히 늦게 했어요. 늦은 나이에 했어요. 40세 정도 했는데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이삭이 맨날 했던 게 뭐냐? 맨날 들판에 나가서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니라고 여자를 못 만났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셨냐?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리브가라는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은 40이 넘도록 한 40세 정도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했을 때 당시에 리브가의 나이가 대략 18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거의 12살이 넘게 나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이었던 리브가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30살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리브가가 몇 살이에요? 10년 전인 30살에 결혼한다고 하면 리브가가 8살이잖아요. 여러분 8살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인생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축복의 대상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 중요한 믿음장의,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나오는 창세기 22장의 뒷부분에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해 주신 기가 막힌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봐라, 너는 모르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리브가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일어나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오늘 내가 너와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때에, 최고의 타이밍에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일꾼도 보내주시고, 사명이 있다라면 하나님 사명에 맞는 일꾼도, 딱 맞는 일꾼도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무조건 아멘하고 충성하며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 여러분 정말로 이 아기들이 막 죽이고 할 때에, 그때에 아기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기 모세가 살아날 확률을 아십니까? 처음에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갓난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왕이, 파라오 왕이.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이 들어왔는데, 지금 모세의 엄마가 이제 모세를 낳는데 어린아이가 계속 우니까
숨겨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기 모세를 탁 넣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갈대 상자를 닫아서 나일강에 띄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의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이집트의 공주가 그날따라 목욕이 하고 싶네. 목욕이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갑자기 자다가 막 몸이 근질근질거린 거예요. 이상하다. 옛날 같으면 긁고 끝났는데 이상하게 목욕이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겠는데, 여러분, 목욕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궁에 얼마나 멋진 목욕탕이 많아요. 아마 이 이집트에 목욕탕이 한 10개는 있을 거예요. 좋은 목욕탕이.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일강으로 목욕이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나일강을 딱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나일강을 걸을 때에도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갈대 상자를 못 만나요. 근데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죠. 그리고 갈대 상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뭐가 많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냥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그걸 보게 만드시고 이 공주의 호기심을 발동하게 만든 거예요. 저게 뭘까? 여러분, 호기심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명령하죠. 신하들에게 저거 가져와 봐라. 그리고 가져와서 그 갈대 상자를 딱 여는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기 모세가 엥 하고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는 것도 타이밍에 맞게 잘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하죠? 그 울음소리에 더 신기한 것은 이 공주의 모성애가 발동해서 우는 것을 보고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돼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고, 더 신기한 거는 그때 갑자기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뭐라 그래요? 혹시 유모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집트의 공주라면 경호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호원이 막 10명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경호원이 마침 방심했던 것 같아. 어디 잠깐 놀러 갔거나 잠시 딴짓하고 있었을 때에 미리암이 나타나서 얘기할 정도로 방심을 했던 것 같아. 그러자 노예 여자애가 이집트 공주에게 와가지고 유모 필요하세요? 그래, 너 유모 데리고 와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역사상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나라에서 돈 받고 키운 엄마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키우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맞아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모세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진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내 뜻대로 어떻게 다 이루고 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 계산대로 다 이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의 제일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도 모리아산과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평탄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떠나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 내리고 닫힌 문들이 머리를 활짝활짝 들면서 반드시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인생의 문들이 하나님이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순종함으로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또 축복이 뭐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힘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에도 끝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에 나갈 텐데요.